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뭔지 모르면 인생 전체의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는 제2RUTC 운동을 올 한 해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제2RUTC 운동과 교회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셔서 감각이 없으실 수도 몰라요. 근데 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밤 잘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저의 하찮음이었어요. 저의 하찮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친구들한테 잘난 척도 하고 또 뭐 조금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이 뭐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는 제 자신이 너무 하찮았어요. 너무 되는 게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에 자꾸 눌리고 매이고 쫓기고 실수도 많고 그러면서 그 실수한 것 뭔가 안 된 것 그런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내가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뭐 학생회 회장, 성가대, 청년부 회장, 뭐 각종 뭐 임원들 또 앞장서서 뭐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것도 외치러 나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 하나님 믿지 않았어. 안 되어지는 나, 뭔가 매이고 묶인 나, 거기에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길 바라고 나를 붙잡아 주길 바라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뭔가 그래도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해 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뭐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그래도 조금 부추겨주는 그런 여자친구에 집착하게 되어지죠. 뭔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 좋아하고 나에게 조금 언짢게 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나를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야말로 그게 다 죄고 저주 상태예요. 스스로 딱 묶이고 매여 있는 상태.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모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뭔가 보여지는 것에, 그것도 거짓 것에, 속은 것에, 상실된 것, 사로잡힌 것에 딱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되었다라는 것을 알습니다. 기도원에 가고 수련회에 가가지고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예수님 못 박았다고 눈물 뿌리며 기도해요. 그러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이 상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생의 참된 답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에 내게 주신 이 답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몸부림쳐봤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끊임없이 묶이고 매이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이긴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죠. 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나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 있는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돈, 내가 뭐 출세, 뭐 어떤 일,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 존재, 난 힘이 있는 존재, 난 소망이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난 가장 평안한 존재. 왜? 모든 묶이고 매인 것에 해방받고 내가 자유하게 되어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이길 힘이 내게 주어져 있으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중심되어지도록 하거든. 내가 주인 되도록 하거든. 그 죄의 저주, 그것을 내가 딱 묶여서 살도록 만들어. 뭔가 틀에 딱 갇혀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로로 시키죠. 이게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 안 보여지면 그리스도의 선포가 힘이 있지 않아요. 사람 관계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사단에 묶여 있구나, 죄에 묶여 있구나, 하나님을 모르구나,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성격에 따라서 또 내 기준에 따라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아니면 외면하고,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의 이유와 계획, 그 하나님의 축복 다 놓쳐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딱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일이구나라는 게 보여요. 죄의 일이구나라는 게 보여져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구나,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슨 능력인지, 이 길, 진리, 해방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알아질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시고 만드셨는데, 지금 JRT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먼저 알 것. 지금 세상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그걸로 딱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 지금까지 세상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사단의 그 거짓의 12가지 거기에 딱 붙잡혀 있는 그 일이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 지금 뭐 지구가 뭐 그 얼마나 오래됐는지 진화론자들은 뭐 수십만 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6,000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만 년이 안 돼요. 그런 시간 속에 계속 되어진 것이 바로 사단의 그 거짓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12가지의 그런 이 사단의 완전히, 이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각인되어져요. 세상이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각인이 계속 되어졌다.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들이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친구를 생매장시키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삶에 조금 곤란하다고 해서 자녀들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그러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남과 북이, 동서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내가 내 기준이 맞다, 네 기준이 틀렸다, 그것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3단체가 어떻게 이 세계를, 세상을 지금 리드해 가고 있는지 너무 좋은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전략이 뭐냐? 내면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안에 답이 있어, 힘이 있어. 저와 같이 한계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 하찮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넌 소중한 존재야. 네 안에 힘이 있어. 괜찮아. 우리 같이 가면 돼. 우리 손을 잡으면 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거기에 인생 전체를 바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3단체들이 끌고 가고 있어요. 인간 존중, 인간 사랑, 인간 중심, 인간이 주인이다. 넌 소중한 존재야.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외로움 속에 있는 독거 노인들에게 당신 소중한 존재. 도와주면서 손 내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를 심어주고 있는지,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인지도 알지 못하고 인간 존중, 인간이 중심이야. 인간 사랑, 네가 좋아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바벨탑, 인간이 주인이야. 하나님처럼 높아지면 하나님 없어. 너희들이 하는, 인간이 하는 일을 봐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는 성공하면 돼. 우리는 같이 가면 돼. 그쪽으로 지금 쭉 가고 있어. 그러면서 무서운 전략을 쓰는데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하는, 다른 세계. 선진국에는 고급화 전략으로, 후진국에는 후진국 나름대로 수준 낮게 접신시키는 그런 전략을, 3단체들이 꼭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격적인 존재, 그 존재를 나의 인격으로 바꾸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그게 접신 행위인 것을 아니 좀 더 신비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완벽한 존재, 인격적으로 기능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내가 되어진 그런 의식을, 그게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와 재앙, 사단의 일을 완전히 끝내신 그 예수님을 내게, 내 인격에,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를, 훌륭한 기능을 가진 자, 건축자,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영접하는, 자꾸 그 접신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 내 어떤 기능의 상태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른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지를 모르고. 그러면서 힘 있는 그런 전략이 뭐냐? 바로 영매를 통하여서 모든 세계,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뮤지컬, 음악, 영화, 소설, 굉장히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깊게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요. 세상에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영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나오는 그 연예인들, 슈퍼스타들, 그 사람들과 함께 환호하면서 뭔가를 향하는 그런 의식들을 합니다. 그렇죠? 스포츠 그 메인 스타디움, 모든 경기장, 모든 공연장, 콘서트장, 거기에 모든 무대 장치들, 그 형상들, 그러면서 그 음악들, 그런 것들 가지고 뭘 지금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를 향한단 말이에요. 물론 나라는 것이 거기에 정점을 이루겠죠. 하지만 그게 진짜 나냐? 아니요. 가면 쓰고 있는 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다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화려하게 멋지게 굉장한 그런 것을 가지고 집중시켜서 다 그쪽으로 몰고, 그러니까 그런 공연장에, 그런 경기장에 실신하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뭔가가 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문화를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냐? 성경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요? 재앙과 지진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기근과 계속 난리와 소문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 계속 오고, 정신병, 불치병들이 계속 찾아오고요.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이것은 그냥 감기와 같은 단어들이 됐어요. 심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마약이 지금 학교에, 우리나라까지 지금 계속 번지고, 클럽에서 마약 안 하면 그 안 노는 애들, 시대에 뒤떨어진 애들,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외국 얘기 아니고. 그러면서 자살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살릴 유일하고 완전한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내 인생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교회부터 JRTC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모든 전략에 꽉 붙잡혀 있는 이들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이 교회부터 이해해요. 첫 번째, 구원받은 내가 교회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구원받은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 당이고, 이 건물. 그러면서 구원받은 지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교회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지역의 나라의 흑암이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알아요.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앙이 어느 날 임하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 지역에 갑자기 들어닥치는 그 재앙, 그 속에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 일본에 쓰나미가 덮치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르면 안 되죠. 교회에 어떤 것은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 지체가 그래요. 제가 어젯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쪽 팔이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뭐 들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쓰기도 하고 그런 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니까 이게 보아지죠. 아, 이게 소중하구나. 아, 이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이 손톱 끝에 조그만 상처만 나도 거기에 신경 쓰이잖아요. 우리 지체가 전체가 그래요. 내가 하찮게 여겼던 거 거기에 고통이 오면 몸 전체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게 잘 같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루는 한 지체.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반드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축복 또 전도의 비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우리 또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탓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식으로 작정되었다가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사람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만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성격과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아서 나 저 사람하고 함께 안 할래. 굉장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과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또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주인 되어준 쪽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해서, 장로님이 이상해서, 교인이 이상해서 내가 시험 들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것과 내가 시험 든 것과는 별개의 문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싸운 건 별개인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요. 그죠? 엄마한테 혼났어. 엄마한테 혼난 건 별개인데 예배 드리려 안 와요. 네? 왜 그럴까요? 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 성도의 내가 기준에 안 맞는 그 행동 때문에. 그 목사, 그 장로 목사가 내가 생각한 그 기준에 안 맞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모르게 돼요. 그게 누구의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이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저 목사를, 저 장로를 속여가지고 교회를 지금 나눠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일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저 목사에게 저 장로에게 저 집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또 나에게 그것 보면서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낙심하는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거기에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사단에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어져야 될 문제예요. 그거 원망하고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져야 될 문제라. 그게 우리 교회라는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저 하늘 배경 그것을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모델, 모형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에는 노예에 있던 요셉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총리가 된 요셉도 교회에 예배를 드려요. 왕인 다윗도 목동인 다윗도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 자기도 모르게 쫓기고 시달리는 그 사울 왕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내 마음에 맞는 내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동아리 모임이에요. 동아리. 클럽이에요. 클럽. 그건 저주 재앙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JRUTC 운동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JRUTC 운동이 뭐냐?
이 세상, 사단이 12가지 그 각인으로 쫙 깔려놓은 이 세상, 지금 내면 세계, 다른 세계의 영매를 가지고, 문화 전략을 가지고 전체를 지금 무속 점술 우상의 문화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세상, 그죠? 계속 재앙과 전쟁이 자살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각인된 것을 바꾸고 또 그 각인을 바꾸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해서 세상을 나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정말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 하루의 나의 삶 속에도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길, 해방, 승리로 역사해 주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묶이고 매이지 않도록, 세상에 종되어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세요. 내가 가는 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세요. 조금만 고백하면 되어지는데 이걸 안 해요. 그냥 무작정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무서워 보이고 세상이 부러워 보이고 그 속에 나는 조그맣고 뭘 할 수도 없고 허덕이고 짜증만 나고 답답하고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거 빨리 바꾸고 고백 선포하시고 세상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 각인되어지도록 내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만 완전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JRTC 운동은 그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조금만 이것 붙잡고 가면 모든 현장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만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답을 하나님은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만 붙잡고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 발걸음을 옮길 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인생 뭔가 멋지고 화려하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확인하러 가는 저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조금 가면 거기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 있다. 기다리고 있는 만남이 있다. 내게 보여지는 것이 있다. 조금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 바라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체질, 나도 모르게 내 오래된 그 각인 뿌리 체질 그거 붙잡고 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답답하고 안 된다 그러고 그 뒤에 조금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그게 JRTC 운동. 세상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칠 만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한 가지 바뀌었어.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구나. 안진뱅이를 보니까 저게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재창조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찌질이 인생, 제가 찌질이 인생 아니요. 나도 모르게 잡혀있던 인생. 죄와 사단에게. 저 BMW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럼 뭐 화려하고 멋진 인생인가요? 아니요. 죄와 사단에 붙잡혀있는. 하나님 모르면 다 똑같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레미넌트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것 같으니까 실제적으로 뭐 메이커 뭐 좋은 거 화려한 거 계속 TV에 그거 내보내고 보고 있으니까 실제 삶 속에선 그거 못하니까 게임 속에서라도 내가 화려하게 멋지게 1등 해야지. 1등 할 수 있으니까 또 화려하게 멋지게 꾸밀 수 있으니까 게임에 계속 몰입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막 꾸미고 뭐 나 공주 만들어 놓고 장신구 해놓고 뭐 또 문신 해놓고 하는 거 뭐 그거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미디어에 빠져드는 거예요. 현실과 다른 나. 그게 현실과 다른 내가 아니라 현실의 내가 그 미디어 속에 또 나로 이렇게 투영되는 거죠. 현실의 나, 죄, 하나님 모르고 죄의 사단에 붙잡혀 있는 나. 그래서 미디어 속에서 그걸 실현시키는 나. 그게 진짜 나예요? 아니요. 다 속은 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속에서 막 비교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편 미워하고 아내 또 뭐 우리 부모 원망하고
또 나 자신 낙심하고 막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누가 타고 다니는 그 차, 뭐 입고 다니는 옷, 아파트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여기에 빠져요. 아파트가 아니라, 차가 아니라, 옷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거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JRUTC 운동을 하는데 보아야 할 문제와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지역을 봐야 되지. 이 지역이 1400년 동안 내려오는 1050년 동안 내려오는 그 커다란 불교 우상이, 또 5000년 내려오는 조상신 제사 지내는 그런 우상 숭배가 뼛속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에 와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서 곳곳에 무속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흐름 속에 그 세조 대왕의 그 능이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바친 저 하천, 왕숙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전체를 지역을 흐르고 있어요. 세조대왕이 많이 앓고 있었던 병이 뭔지 아세요? 피부병, 또 분열증 같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자기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뭔가 모르는 자기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들이 자기 조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정치에 대한 야욕, 내 자리, 거기에 대해서 매여서 뭔가 계속 오는 정신의 문제 시달리고 있다. 이 지역이 보여져요. 이 나라가 보여져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지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37개 나라 다민족을 보게 하십니다. 내게 왜 언어의 기능을 주셨느냐? 다민족을 보라고. 여러분들이 다민족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방향이 맞질 않아요. 하나님과. 이 국가가 뭐 헬조선이라고요? 여길 떠나야 된다고? 여기 남아서 살려야 될 사람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역도 마찬가지. 누가 살립니까? 복음만 아는 사람들 말고는 살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나 복음 안 받을래 그럼? 가십시오 그럼. 진짜 복음을 알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이 있어요. 정말 소망이 넘칩니다. 살맛이 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와 교회당 그래서 다 소중해요. 중요해요.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그 교회당도 소중한 거예요. 지금 저 봉선사가 이 지역을 문화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 크기가, 그 오래된 역사가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유치부 아이들, 영아 아이들부터 저 대학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곳의 모든 유지들, 엘리트들이 다 거기를 간다. 그 물을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지역의 대표적인 타운을 형성할 만한 그런 성전 RUTC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거기에 조금만 방향 맞춰서 무엇을 할까? 뭐 먼저 해야 될까? 그것을 조금만 마음 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죠. 개인 시스템부터 만들어요. 모든 교회당 건물에 개인이 응답받을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은 뭐냐? 개인 시스템 만들어요.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정말 복음으로 행복할 그 개인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 교회당 성전을 잘 활용도 하시고 내 개인, 내 집에서 어떻게 내가 기도할까? 어떻게 내가 문제와 답, 그거 내가 각인시키고 복음의 말씀 각인시키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질까? 이 개인 시스템을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면 개인 기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그 시스템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선교원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3세에서부터 7살까지 선교원에 태영아 기도도 물론 시작해야 되고, 지금 우리 용호 형제가 어제 결혼했고 또 구슬 자매가 어제 결혼을 했어요. 태영아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요. 선교원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문화센터를 만듭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자신들의 것들을 찾는 그런 문화센터에 대한 기도, 이것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게알레트 시대 그 교회에 분명히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민족 237개 나라가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다민족 타운, 다민족 센터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 사람들의 공간들을 만들어줄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산업과 이게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한 푼이라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먼저 시작하세요. 다민족을 향한, 문화센터를 향한, 성교원을 향한 그 기도와 그 헌금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중직자들, 구역자들이 개인 연구실, 교육관, 개인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라. 옥상에 지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되시고 또 먼저 헌신한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뭔지 정말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이 정말 발견되시면서 그분들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